오직 여호와만이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입니다. 그는 암 선고를 받은 날 병실 한쪽 벽에 할렐루야라고 썼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결국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적은 치료가 아니라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그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분 좋을 때 찬양하고 상황이 나쁠 때 침묵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135편은 찬양이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어떤 습관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선택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 일어나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런 선택, 이런 결정으로 우리는 찬양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찬양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인정하는 신앙 행위가 바로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찬양의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찬양대원들이 먼저 찬양의 부름을 통해서 예배 안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 찬양의 부름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에게 먼저 초청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서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찬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들이 먼저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자면 교회에 있는 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자들로 대별할 수도 있는데, 마땅히 불러야 되는 것은 교회에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불러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의 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마땅히 찬송받기에 합당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기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대우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기에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베푸신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곱씹어가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 공포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 찬양의 근거를 5절부터 14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신들보다 위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바로와 그 종들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 가나안 왕들을 치시고 그들의 땅을 주신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찬양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여주신 신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3절은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며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분의 이름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는 이 찬양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대비를 하느냐? 하나님과 우상입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니라. 우상 숭배와 대조를 통해서 여호와의 참되심을 강조합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15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선언은 18절인데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을 섬기면 결국 그 우상처럼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 아니라 돈, 명예, 성공, 자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매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우상인 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찬양이 끊기는 겁니다. 찬양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파고들 때마다 찬양이 사라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 부르는 게 싫습니다. 찬양 부르는 게 지겹습니다. 찬양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미 내 속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21절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의 공동체 전체를 향한 거대한 찬양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야곱의 족속아, 레위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세대, 모든 계층,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언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이 찬양에 대해서 다루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점점 나를 향해 오던 그 바다의 물결이 나 서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아주 그냥 흰 그런 물보라를 일으키며 막 덮쳐오는 상당한 그런 높이를 만들어서 막 덮쳐오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찬양은 나를 온전히 집어삼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그마한 입으로 입을 열어 찬양하다가 점점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뜨거움이 숨길 수가 없어서 입으로 그냥 뻥 터뜨리면서 그냥 하늘이 뚫어져라 하게 그냥 외치고 마는 것이 그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뚫고 나가지 못할 것이 없어요. 찬양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찬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앞에 가로막는 많은 일들 얼마든지 찬양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능력이 이 찬양과 함께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성전에서 찬양을 원하셔서 이 성전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설 때마다 무언가의 굉장한 그런 소리에 압도당하며 입을 열고 함께 그 찬양의 대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군의 천군 천사가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찬송하는 소리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듯한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들 삶 속으로 끌어들여 봅시다.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우상을 뭣도 모르고 찬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찬양하십시오.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상황이 막혀도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은 찬양의 씨앗이다. 찬양이 멈추면 믿음이 시들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찬양은 절로 터진다는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찬양하며 사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135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신 분이며 세상의 어떤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소리를 외치며 그 찬양 가운데 내가 있음을 환상 가운데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찬양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의 헛된 우상에서 벗어나 찬양으로 살아가는 찬양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